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교회들은 이 기간에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금식도 하고 특별 작정기도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요? 죄가 생각나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 그러면은 왜 주님이 죽으셨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케 위함입니다. 용서가 없으면은 구원도 없습니다. 이 용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과 관계된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관계된 용서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용서를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랑과 관계된 용서는 나중에 다시 살필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살필 부분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일까요? 저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관계가 깨어질 때 제일 힘듭니다. 관계가 깨어지면은 교제가 중단이 되고 사랑이 실천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가 한 가정에서 함께 삽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각방을 씁니다. 식사 시간도 각각 다르고 아무 대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자녀들을 통하거나 문자를 통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부부는 아니죠. 관계가 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깨어진 것을 다시 원상 회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복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용서예요.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을 때 이전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하니까 깨어질까요? 어느 쪽이 잘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할 일은 없어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하실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나의 잘못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가? 여기도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원수를 지켜주신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전부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면 이 역할도 끝날 수가 있어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있는가? 누가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는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자신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도 괜찮다, 잠깐 떠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잠시 접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죠. 요즘 코로나가 풀리니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마다 주일에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 꽃이 피는 시기인데 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가겠죠. 이제껏 얽매여 살다가 이제는 좀 자유스럽게 살고 싶고 뭔가 누르고 싶고 즐기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주일에도 여행도 다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하고 예배를 멀리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침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과는 절대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좋지 않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 앞에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이제 주머니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억압을 받지 않고 너무너무 좋고 자유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을 쓰면서 많은 친구들을 모으고 또 그냥 호화없이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습니다.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구나. 여러분,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잠시는 반짝반짝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후회하게끔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전부 다 후회하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 다니다 떠나는 것은 상관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 나중에는 전부 다 후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십니다. 오늘 천국의 의정서에서 사랑했었죠.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셔요. 그러나 그동안에 잃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큰 손해를 받겠습니까? 둘째 아들 탕자는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거지가 됐고 돼지처럼 살았고 많던 친구들 전부 다 떠났고 재산 전부 다 탕진했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빚 털털이 몸밖에 없는데 알거지가 되어서 그때야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죠. 잠깐 즐기고 잠깐 재밌게 살려다가 탕자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이 심각하구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좋아질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멀어지면 그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리시고 매를 맞고 나중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껴진 관계가 또는 멀어진 관계가 용서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자, 첫째,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내가 뭐예요? 죄인. 죄가 있는 사람. 용서를 빌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해달라고 요청할 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죄가 있으니까 비는 거 아니에요. 죄가 없는데 용서해달라고 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라 그러면 할 게 없죠.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죄가 없다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 가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 해결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주변에서 나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법을 잘 지키고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 살피십니다. 우리 마음의 잘못까지도 죄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까지도 깨끗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태어날 때 죄를 유전받아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로마서 3장 10절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또 3장 23절 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죄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시 말해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를 범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도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10절로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항변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그런 뜻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이라고? 죄인이야. 여러분이 죄인임을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죄가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아파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나를 영원토록 지옥 형벌 받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오직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그 사람이 과연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못하는 것.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머리로 믿지 말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머리로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그러나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만은 죄라는 거 알면서도 마음이 하나도 아프지 않고 마음이 아프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을 기회가 있으면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내 마음이 죄를 짓고 내 입술이 죄를 짓고 내 행동이 죄를 짓습니다. 집안에서도 죄를 지어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죄를 짓고 심지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죄를 좋아하고 사랑하는가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나같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1절만 찬양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이 찬양은 존 뉴턴이 작사한 찬양입니다. 뉴턴은 노예설의 선장이었어요. 흑인을 노예로 팔아넘기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작사한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은혜롭게 부르는, 가장 사랑하는 찬양이 바로 찬송가 305장.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이 또 이제 세상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서도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는 늘 쉬지 않고 죄를 짓고 지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입니다. 아니,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모르고 회개할지도 모르는 이 죄인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어찌해야 할까요? 이 시간 이런 고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 뻔뻔해요. 우리 너무 당당하고 너무 태어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게 살고 이웃
앞에서도 부끄럽게 살면서도 우리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조금 더 미안함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뭐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은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죄인임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당연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죄가 있을 때 자백하라, 용서를 빌라, 이것이 조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다시 함께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조건은 방금 말씀에 뭘 하면은? 자백하면, 죄를 자백하면은 깨끗하게, 즉 용서해 주신다는 것. 여기서 이 자백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인정하다, 그런 뜻에서 나오는 것인데, 뭐냐면은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래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백할 때도 구체적인 자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많은 죄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대표기도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해결 기도할 때는 구체적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찾아서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용서해 줍니까?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니? 묻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칠 때 컨닝했다면 하나님, 시험 볼 때 컨닝을 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갔습니다. 참고서 값을 부풀렸습니다. 모임 판매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실적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고백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저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의 죄악, 내 비밀, 제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에요.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서로 죄를 고백함으로써 치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병에 걸리면은 자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혼자서 숨기면은 고치지 못해요. 그러나 막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 하면은 치료의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왜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되지 사람에게도 고백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우리 몸은 내가 비밀을 가진 만큼 병이 든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비밀들이 나를 병들게 하고 그 병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금 이 말씀처럼 너희 비밀을 드러내라, 그러면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비밀까지도 털어놓을 대상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털어놓는 것에 치유의 기능이 있다는 것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치유 사역자들의 경험에 의한 가르침.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지각 같은 것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고백을 해줘야 돼요. 혼자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면 속이 타버리죠. 그런데 왜 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속이 타면은 스트레스가 생기고 큰 병, 암 이런 병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순간 느끼는 후련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순간 상대방이 내 병 치료를 위해서, 내 또 제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될까요?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다음 주에 전 교회 퍼지게 할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이건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하면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 것을 겉에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비밀을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충격받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을 정도의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특별히 믿음이 좋은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에게 평생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까? 비밀을 지켜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고백을 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여러분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함을 믿습니다. 왜? 내가 털어놓았으니까 함께 공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에게 털어놓을 때 거기서부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어떤 것? 첫째는 용서를 구걸하지 말아야 돼요. 회개는 철저히 죄를 자백하고 마음을 찢는 것이 필요하지 애걸하고 구걸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은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백해라, 잘못했음을 철저하게 깨달아라,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충족되면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애걸하고 구걸한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이번에 제가 누구누구를 미워했는데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동일한 죄를 다시 또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 죄를 범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얘기했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철저하게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그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냥 오늘 지금제 딱 용서받으면 돼요. 세 번째,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면 예배도 빠지지 않고 충성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내걸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 했어요? 자백하는 거. 내가 하나님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자백하면 그것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 내가 용서해 주시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이런 조건을 내걸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 바라보지 않아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자백하니까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용서받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평생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고 싶은 비밀스러운 그런 일까지도 다 끄집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몸속에 있는 세균 병균은 빛에 노출되면 죽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더러운 세균들, 죄악의 세균들을 빛듯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은 이 죄악의 병균들이 전부 다 죽어버리고 깨끗게 됨을 믿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으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용서가 될까요? 내 마음을 짚고 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심지어 옛날에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회개했던 그 사람들 뒹굴뒹굴 성전에서 굴면서 뒹굴면서 자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백을 해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음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오늘 말씀이 끝난 뒤에 자백하는 시간을 잠깐 갖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 다 꺼내 놓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용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죄 용서 받았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그 다음에는 용서가 됐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백에 온전히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반복해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부흥회 때만 되면은 모든 죄를 다 쏟아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부흥하면 그때 또 다시 쏟아놓고. 이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자녀가 찾아와서
죄를 고백을 했어요. 아빠, 엄마, 내가 지갑에서 돈을 실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를 자백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 하고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이 자녀가 저녁에 또 찾아왔습니다. 아빠, 엄마, 지갑에서 제가 돈을 훔쳤어요. 용서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아침에 용서해 주지 않았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돈 실적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는 내 말을 믿는 거니 안 믿는 거니? 이러면서 화를 내지 않겠어요?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길 때마다 전부 옛날에 지었던 죄 전부 다 끄집어서 회개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한 번 자백하면 죄는 끝이에요. 다 깨끗하게 완전하게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고, 그래서 한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 즉시 용서하세요. 용서하실 때 내가 너 며칠 동안 살펴보고 용서해 줄게 하면서 용서를 뒤로 미루시고 천천히 조금씩 용서하시고, 그게 아니고 즉시 완전하게 용서를 하시는 분이세요. 절반의 용서는 없어요. 나중에 미루는 용서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곳곳에 용서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오늘 몇 번 보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이사야 1장 18절로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움 받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것은 너희가 나한테 와서 자백해라. 그러면은 깨끗하게 죄를 용서해 준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시편 103편 12절. 자, 여기도 같이 봅시다. 시작. 봄이 서에서 먹결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동이 서에서 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동과 서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북과 남은 만날 수 있어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면 한참 걷고 또 걸으면 언젠가는 남쪽에 도착해요. 북에서 남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언젠가는 북쪽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동에서 서쪽을 잡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동쪽이 어디입니까? 동해 바다가 동쪽이고, 그 다음에 독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독도에 가면은 동을 잡을 수가 있나요? 동쪽을 잡을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독도에서는 일본이 또 동쪽이에요. 그러면 일본에 가면은 동쪽을 잡을 수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미국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을 향해서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기면 또 상대방도 한 걸음 더 멀어집니다. 동과 서가 만날 일은 결코 없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그 죄는 다시 나오고 만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방금 미가서에 있는 방금 말씀이다. 방금 10편 103편. 다시는 만날 길이 없어요. 만나잖아요. 미가서 10장 19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함께 봅시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는 깊은 바다에 하나님이 던져버리십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에 던져지면 누가 그것을 찾겠어요? 아무리 엄청나게 큰 배라 할지라도 태평양에서 배가 침몰하면 찾겠어요? 설령 침몰한 지점을 안다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그 배를 인양을 하겠습니까? 바닷속으로 100m만 들어가도 사람이 일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수천 미터, 심지어 10,000m가 넘는 그런 깊은 바닷속에 빠지면은 어떻게 배를 인양을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도 한번 회개하면 그 죄는 이렇게 깊은 바닷속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회개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동이서에서 동과 사가 만나지 못하고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너무너무 오묘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반복해요. 깊은 바닷속에 내 죄를 던졌는데도 반복해요. 동이서에서 먼데도 계속 반복합니다. 왜 반복할까요? 하나님의 인격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자신의 인격을 걸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진짜 보내셨어요. 아까 사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다 막았지만 주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보내신 약속도 지키셨는데 나머지 약속 안 지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개를 하는가? 사탄이 죄책감을 계속 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시시한 게 아닙니다. 무슨 죄일지라도 전부 다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더러운 죄악일지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고 깨끗하게 씻겨 주십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면 죄책감을, 회개했으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책감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감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용서받기 위해서는 첫째 뭐라고 했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죄를 뭐하라? 자백하라. 세 번째는 죄 용서를 받았음을 믿어야 된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주님이 죄를 용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가서 이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해,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전도해, 열심히 충성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요한복음 5장 14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 다시 죄를 짓는다면 더 심한 병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주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도 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하든 하나님은 전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반복해서 죄를 짓고 회개만 하면 되는 것인가? 물론 반복해서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방금 두 구절에서 주님의 간절한 당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이 당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제 사함이 없이 회복은 없어요.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길 원한다. 그러면 이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는데 돈 들지 않죠. 회개하는데 선행이 필요치 않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뭐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진심으로 바로 이 시간에 단지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승리의 믿음으로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는 죄악을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누구에게 이런 짓을, 하나님께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하나 자백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쌓여있는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면서 용서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강물처럼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신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고 넘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각자 용서받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자백을 했습니다. 부정한 종이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가 가득 차 있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며 죄를 사랑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눈처럼 양털처럼 희고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루어는 주님의 부탁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